아멘. 오늘도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또 스크린 앞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 가족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럼 내가 그분 앞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기며 괴로움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작은이더니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종살이를 한다는 거지? 거기서 뭘 얻어서 어떻게 온다는 거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고 거기선 엄청난 인구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수백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앞에 놓인 홍해와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들로 하여금 그들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놓여있을 때에 동풍을 불러들여서 밤새도록 물을 갈라지게 하시더니 그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들은 그 불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기가 막힌 능력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벅찬 감격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건넜으니 곧 복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자마자 들어간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왜 곧바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이셨는가?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실 것을 왜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놓아두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하면서 그때 상황을 회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르셨다고 하는 것은 훈련과 양육 모두를 포함합니다. 들에서 기르시되라는 말씀처럼 훈련은 들에서, 광야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현장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을까? 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끝없이 넓은 것, 불뱀과 전갈같이 위험 요소가 여기저기에 도처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곳이다.
광야는 물이 없어 목마르고 메마른 것이지만 마음대로 물을 구할 수 없기에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어서 안내자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애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애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애쓰는데 수고는 했는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로 모든 것을 다 침략당해서 다 늑탈당한다고 한다면 내 삶은 뭐가 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줄 그 하나님을 의지할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받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훈련을 끝냈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이런 어려운 기간 속에서 광야 속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훈련하기 원하시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거쳐봐야 네 마음이 이렇구나. 네가 내 말대로 살아가는지 네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알고 싶어 하시고 훈련하고 싶어서 광야를 두십니다. 군대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시키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반복해서 시키고 또 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위 권위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질서가 세워지고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람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한 사람은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함께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사람, 순종이 안 되고 고집이 세다. 그 꺾는 데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그 고집 꺾는다고. 뒤돌아보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집 꺾고 계시죠. 너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야. 나의 무능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나를 이끌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지식과 경험, 내 고집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순종보다는 자꾸 톤을 달게 돼요. 자꾸 이유와 변명을 달게 됩니다. 욥기에 쭉 보면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끝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잖아요.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인간을 향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에 넌 어디 있었는지,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욥기 3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가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알면 나에게 물어봐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날 인정해라. 내 말에 고리를 인정해라.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꺾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또 하나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올 때 무교병을 좀 싸고 들고 왔죠.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금방 떨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은금 폐물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그런 은금 폐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물을 사 먹을 수 있었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나? 메마르고 황폐해진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금 있는데 뭐, 은 있는데 뭐, 사 먹지 뭐. 광야는 세상 상식이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모았다,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광야에 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뭐 관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유 없는 화남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나를 갈망해라. 나를 다 앙망해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번 어려움을 지나면서 무엇이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배고픔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샘이 터지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문제가 발달합니다. 물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사흘 동안 뒤졌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너무 써서 연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쉽게 많이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은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잘 넘어지는 게 원망이에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도 원망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원망만 없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원망이 잘 안 빠져나가요. 원망이 들어오면 가지를 쳐요. 쑥 들어왔는데 이게 쫙 산발적으로 가지를 치니까 나갈 때는 잘 안 나가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똑똑 분질러버려야 되는데 들어온 것처럼 그냥 쉽게 나갈 것처럼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 되면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본색을 드러나고 원망만 철회해도 우리의 인생은 윤택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바다로 난 길을 걸어온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삶 가운데 물 떨어집니다. 문제가 찾아오니까 며칠 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가 막힌 앞으로도 후로도 없을 만한 그런 체험, 은혜 다 잊어버려요. 원망합니다. 물론 3개월 길지요. 우리가 3월달부터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다 지나면서 길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날 많은 날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체험했습니까? 어려운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기가 막힌 그 광경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 형체만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그 자리에 다 목격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탄성 지르고 그 결과로 말할 수 없이 찬양 드렸는데 문제가 오니까 그 싹 잊어버려요. 원망의 그 파급 효과는 이렇게 크다는 거죠. 왜 원망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원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인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너 하나님 신뢰 안 하는구나. 하나님 신뢰 못하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광야로 이끄신 것은 실수해서 잘못 아차 여기 아닌데 이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3일 전에 바닥 날 것도 아시는 분이고 물이 사흘 동안 공급되지 않으면 그 위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큰 문제 속에 갇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 수루 광야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한 그것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 보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냥 저질러 내는 분이 아니라 다 계획하시는 분이죠.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시키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죽이게 하겠나?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렇게까지 하시고 날 죽이실 이유가 어디 있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나 그냥 세상 죄에서 살면 되는데 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예수 믿고 나서 왜 그렇게 힘들어지나? 이러려고 하는 날 부르셨나? 아니다. 내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내게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시는 것이다. 확신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설파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수식어도 많을 텐데 애굽과 관련해서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까? 잘못 인도했다. 그럼 이거 자꾸 덮어야죠. 내가 그때 괜히 인도해가지고. 그럼 이거 덮어야죠. 근데 내가 분명한 목적을 하죠. 너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약속의 땅 들어가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들어가게 하려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대한 자부심 충만하고 당당하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면서 원망하느라고 내면을 시끄럽게 만들고 그 시끄러운 내면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다 시끄럽게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소리는 다 죽어가는데 원망 소리를 커간다면 영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이 커가지만 기도 소리도 커서 상쇄시키는 건 그럼 지루해요. 근데 기도 소리는 점점 약해지는데 원망 소리가 커가면 여러분 삶 속에는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더 커가서 원망에 파묻혀지면 하나님 일하는 여명이 도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 소리가 큽니까? 기도 소리가 큽니까? 하루는 원망시켜놨다, 하루는 기도, 그거 상쇄시키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맨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퇴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언급했지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어려울 때 다 그렇고 그럴 것 같아서 끼리끼리 모여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나랑 똑같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바라봤을까? 모세도 물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망합니까? 하나님, 저들 만나면 나도 죽겠어요. 물 줘요, 물 줘요. 이러지 않았어요. 목이 안 말라서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한 거죠.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신뢰 차이예요. 그런데 신뢰할 수 있도록 이는 훈련을 미리 받았거든요. 신뢰는 많은 훈련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져 갑니다. 모세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치도록 포기할 정도로 다 신뢰를 했다가 무너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서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하잖아요. 나만 따라오면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가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앞서가신 대장 되신 주님, 인도자 되신 주님이 글쎄 가봐야 알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불안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기고 살까? 그래서 그분이 당당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가나안 땅을 들으려고 애굽에서 인도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 내 백성 삼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가 뭘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까? 입니다. 다만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시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너무 연약해서 따라가다가도 좌절하고 확신을 가졌다가도 낙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살려주세요. 간구하며 신뢰하고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염려입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과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 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과 염려는 붙어 다니는 쌍둥이에요. 동전의 이면과 똑같아요. 원망하는 사람 가면 보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삶 속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 이런 염려가 있다고 말은 안 하는데 원망으로 그걸 표현해요.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다 삶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쉽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 누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않느냐? 오늘 이따가 비워서 내일 시들면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이 될 들필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 그분이 누구냐? 나다.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인데 새가 귀하냐 풀이 귀하냐 내 자녀가 귀하냐. 내가 너희를 왜 방치해 두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염려와 그로 인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믿음 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잠깐이어야 돼요. 그걸 끌고 살아서는,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망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 키우는,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키우는 작업을 약한 사람을 자꾸 내려누르지만 그런 가운데 사람의 신뢰폭을 넓히고 신뢰폭을 넓혔더니 염려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스며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것이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누려야 할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원망은 사라지고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원망이 어디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대단하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다, 내가 아들이다. 이거는 엄청난 특혜가 그거는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다 말할 때 그 아버지하고는 틀린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그분의 자녀다. 이게 확신하면 원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날짐승이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이래요. 육식성으로 눈매가 그렇게 무섭대요. 공중에 높이 뜨다가 거기 두더지나 아니면 뱀이 지나가면 기가 막히게 달려들어서 낚아챈답니다. 거의 실패하는 확률이 없어요. 뱀잡이 수리, 뱀 잡는 독수리. 평상시에는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날아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요. 땅에 내려와서 이 두더지를 찍어서 아니면 뱀을 찍어서 먹고 있는 동안에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현상은 날지를 못하는데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간대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뛰어요. 4발로 달려도 힘든데 2발 가진 새가 달려봐야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많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그런 독수리의 비극이죠. 튼튼한 2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날면 되는데 왜 뛰다가 잡혀 먹느냐 이거예요. 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날개예요. 날개를 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고 더 높이 날아 주께로 피해 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면 되는 상황에서 날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날아다니다가 힘을 다해 달아나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도움과 지지를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길 원해요.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원할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당당하길 원해. 나 하나님의 자녀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흠없고 점없고 실수가 없어요. 자식입니까? 그래서 말썽을 많이 부리고 와서도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사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네가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백성 되지 않았느냐. 당당해라. 맨날 돈 어렵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치다가 거기 진짜 나가 떨어지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아올라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습이 벌품없고 여전히 스스로가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도망치다 지쳐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날아오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나가다가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거기에 물샘 12과 정료 70주가 멋지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대 꼭 알맞는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시고 쉴 수 있는 물샘 12 나무 그늘 70주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12지파가 하나씩만 차지해서 사용하면 되도록 70 장로에게 한 가정씩 줬다고 말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고 쉴 수 있을 만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미리 앞서가서 그걸 못 보니까 문제잖아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알 수 있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그걸 못 보니까, 모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미리 보지 못해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뭔가 있을 것이다. 앞에 가면 이대로 안 하신다. 안 둔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72편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조정받는 그런 나의 하수인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가늠할 수 없는, 내가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엘림의 12샘물 70주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분들로 소개하시고 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아시고 날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앞서서 내 앞길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죠. 감사는 에너지를 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꾸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자꾸 차오르게 만들지만 원망은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조금 갖다 끌어모은 것까지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부부로 같이 살고 자녀로 같이 살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같이 살지만 제일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원망하면서 힘 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보통 자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는 자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참 중요한 건 원망 버리는 거예요. 원망 버리는 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말미암아 원망 대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